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시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화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 집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굽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한 걸 봤을 때에 그 예루살렘 자치기구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안식일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초대를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발견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종병은 무엇이냐? 몸의 여러 부위들에 이 몸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팅팅 붓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물이 차서 몸은 붓지만 갈증을 느끼는 병이 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을 어느 납비는 이 부도덕한 삶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병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자를 갖다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과 진정으로 깊이 교제하기 위한 식탁 교제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질문을 하십니다. 난해하니까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데려다가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손으로 만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굽은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수하셨다 그랬거든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실 때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지신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전부 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구해내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쿰람 규정에 의하면 짐승은 안식일에 끄집어낼 수 없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끌어낼 수가 있다. 전부 다 공동체마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서에 의하면 그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 먹을 풀만 넣어주면 되지 구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을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짐승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의견이 달라요.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도 그 같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집에 오시면서 관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데 높은 사람이 상석이 않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초대받았을 경우에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손님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손님을 중요한 자리, 테이블이 여러 개면은 헤드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바로 에티켓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식사 자리에서는 식탁은 가운데 있었고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탁을 마련했는데 이게 U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U자 형태는 이건 침상보다는 침상은 뭐냐면 조금 소파, 우리가 사용하는 소파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팔 거리가 있어가지고 비스듬히 눕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워서 식사를 했던 것이 바로 초대받은 식사의 경우에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도 전부 다 그 중요한 사람이 주인 옆에 앉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전부 다 매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할 때에는 무엇을 나타냈느냐? 최대한 주인과 비슷한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한 끼에 배고픈 이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것이 식사 초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식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끈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사회적 교제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기들의 신분 체계를 강화했고, 또 그 자리에서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떠한 혼인 잔치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더 중요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해서 제일 상석에 앉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를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턱하니 중요한 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오는데 자기보다 신분 높은 사람이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더 안 좋은 자리로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밀리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비켜줄 때에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모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제일 말석 끝자리 가서 앉아 있어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대받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히려 상석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받은 자리에서 자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내어버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서 수동태로 다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타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거고, 높아지는 것도 타인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주시겠죠.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욕심사납게 그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에는 초대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초대할 경우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죠? 점심이나 저녁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끼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점, 그 다음에 점저 이렇게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저녁을 뜻하는 단어는 저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그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식사의 종류, 아침이냐 저녁이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입니까? 점심,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랄지, 아니면 큰 잔치를 벌려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식사, 그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 즉 나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소경들, 이러한 사람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품앗이 문화가 있는 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 좀 품앗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들 초대하고, 내가 초대받으면 그 사람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우리는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어떤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식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공유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초대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희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배설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중에 초대받게 되는 경우를 계산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했지만 그 사람들은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레벨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물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식사를 초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럼 내가 대접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 줬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것도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때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보상이니까 너무 이 땅에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15절, 이제 큰 잔치를 여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배경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거든요. 자,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 가지고 수종병 든 사람 앉혀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방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 심지어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도 초대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조금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큰 자치를 베푼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요, 초대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대상자를 알리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초대할 날짜가 가까이 돼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그건 2번째 보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당신은 초대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래요? 나 가겠습니다. 예스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2번째 막상 이 잔치가 벌릴 그 시점에 종을 보내니까 여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그 밭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소유하게 된 밭을 둘러보는 것이 관행이었으니까 지금 그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겹이 샀습니다. 5쌍이죠. 10마리. 여러분, 소를 한꺼번에 10마리 사는 사람은 대단히 부자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소를 샀으니까 이 소가 정말로 일을 잘하는 튼튼한 소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가봐야 하니까 갈 수가 없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20절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신혼인데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가지 못하겠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큰 잔치에 간다고 하면서 2번째 막상 잔치에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옹색해요. 밭 사는 거 중요합니다. 소 산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또 그 잔칫날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궁색한 병명을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을 다시 거리로 보내죠. 시내로 보내죠.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관계없이 전부 다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런데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길은요, 아까 도시로 보냈잖아요.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도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산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의 빈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점점점 이 초대하는 사람들의 질은 떨어지고 또 초대해오라는 그러한 그 주인의 명령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정중했어요.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려오라. 끝부분에 보니까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2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 점점점 강해지고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초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밭을 산 사람, 부유한 사람이죠. 소 한꺼번에 5쌍 산 사람, 부자죠. 장가든 사람, 재산이 많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렸던 유대의 상류층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저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까지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은 장소가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건과 대화들이었어요. 이제는 그 식사 교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가지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2번째, 목숨,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걸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들의 멸시와 능욕을 받으며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망대를 세우는, 경비하는 어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내가 망대를 세울 때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한번 계산해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고 돈도 없는데 공사 시작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그냥 완성하지 못하니까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되겠지요. 이렇게 중간에 건축물을 중단시킬 정도로 어리석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전쟁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군사, 상대방의 군사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가진 군사로서 그 상대방의 군사를 담당해낼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아이고 전쟁하는 것보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조금 뭔가 조공을 바치더라도 이 조약을 맺는 게,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이득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 들까 계산하고, 전쟁하는 사람도 우리 군대와 적군의 군대를 계산해 가지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치밀하게 계산해 보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는 가족을 버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33절 보면은 또 한 가지 추가가 됐죠. 자기의 가진 소유물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녁 드실 때 소금으로 간해서 맛있게 된 반찬으로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못 내는, 맛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 기운이 강하지 않으면 그 소금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염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능할 것이 없으니까 갖다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의 포기가 빠진 제자도는 거짓 제자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진 재산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없이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따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 제자도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고요, 자기 생명을 버리라고 하고 있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헌신된 제자도 12제자, 70명의 제자들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특정한 영적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족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초대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상석에 앉아야 돼,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정말로 죽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이러한 욕구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대화할 때마다 전부 다 이런 느낌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다 이러한 쪽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말 가운데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그 잔치집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행하라는 교훈입니다. 자, 초대받는 경우에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죠. 그렇지만 초대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 그랬습니까? 그 조금 나하고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해서 나는 초대했는데 나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를 다시 초대 못 해주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 당사자에게 보상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람을 청하는 자세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대가가 있거든요. 당신을 초대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나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한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서 사람을 초대했거든요. 근데 이 대가를 바라는 거, 나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려는 거, 이 기대가 없이 그저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봉사, 교제, 이것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뭔가 나한테 돌아올 것,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어려울 때 잘해주겠지, 내가 이 사람 해주니까 이 사람 나를 챙겨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 어떤 우리나라 전통의 이 품앗이식으로의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돌려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부해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비유가 등장하지요. 소 산 사람, 밭 산 사람, 결혼한 사람, 두 번째 초대에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상을 뒤엎어 버렸습니까? 다음으로 연기해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잔치를 배설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사랑의 자리로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분노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잔치를 뒤엎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녹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각오와 결단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는 것, 가족을 버려라, 내 목숨도 버려라, 심지어 모든 소유물도 버려라.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뭔가 꿈틀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영적 엘리트가 아니라 무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그래요,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고요, 내 가족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겠고요, 내 가진 재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너무나 포기할 것이 많고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 많네. 여러분, 혹시 손해보는 느낌 드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한 그 기쁨이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놓으려고 하는 감동이 내 안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할 것만 늘 보이면서 이 불만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제자도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헛된 제자도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각오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내게 돌아오는 대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대가 없이 순수하게 베푸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한 목숨보다, 가족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기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